요셉은 나이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13년 동안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종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캄캄한 시위대 감옥 안에서 언제 빛을 볼는지 기약이 없는 그런 참 어쩌면 긴 터널 같은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그가 훗날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이것은 요셉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 한마디 속에서 요셉이 그 난관을 헤쳐나온 비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멀리서 저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구하러 찾아온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던 그 형제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공포를 하고 있죠. 그는 감옥에서도 그러했고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고 애굽의 바로 밑에서 국정을 보살피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종분리라고 하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명분 하에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숨기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정치가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물론 종교개혁시대 때 워낙 그 캐톨릭 교회에서 정치와 종교를 묶어서 많은 그런 남용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이주를 하면서 그동안 유럽에서 겪었던 교황청의 황제의 교황의 너무 지나친 교권적인 그런 남용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것뿐이지 요즘 흔히 남용하는 대로 정치와 이 종교, 신앙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일체 정치에 대한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이것은 하나의 규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개인뿐 아니라 국가,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바른 교훈입니다. 요셉은 그가 비록 높은 바로 밑에 있었던 그런 고관직에 있었지만 감옥에 있을 때뿐 아니라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고백을 시시때때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경영으로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백성들이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심지어 멀리 이웃 나라에서조차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까지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정도라면 만천하가 저 요셉 총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온 때 그의 나이는 한 30세 초반입니다. 아주 젊은 그런 총리였죠. 아버지 야곱은 흉년을 맞이해서 고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 가서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사오라. 그래서 우리가 죽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거의 10년이 흘러 넘어갔잖아요. 13년이 지나가니까 동생을 팔아버린 데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도 싫어했습니다. 또 자기들이 애국으로 팔아버린 동생 만날 수 있다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어릴 때 함께 살 때 요셉이 자기들을 보고 형님,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저를 보고 저를 합디다. 또 곡식 단들이 형님의 단들이 저를 보고 저를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 되게 기분 나빠했잖아요. 저 당돌한 녀석 보아라. 제가 누군데 감히 우리를 보고 저를 한다고 하느냐. 이런 핀잔을 주기도 했고 동생을 나무라기도 했었죠. 그 동생이 살아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더구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로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왔으니 그리고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 내려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재산 가치 있는 금부치, 은부치 등을 모아서 잔떡이에 짊어지고 나귀를 타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멀리 외국에서 좀 양식 사러 왔잖아요. 요즘 같은 무역이죠. 타러 왔는데 뜻밖에도 총리가 자기들을 부르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이건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아니 총리가 왜 우리를 부르지? 두렵기도 하고 어떻든 뭐 이제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리를 만납니다.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갑에 큰 절들을 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형제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보세요. 요셉은 지금 총리로서 이 의관 옷을 갖춰 입고 나타났고 즉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은 그 총리 앞에 극도의 예의를 갖추면서 그 모든 예물을 내어놓고 큰 절을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앞서 보면요. 창세기 42장 6절을 보면 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양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의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지금 두려움에 잔뜩 긴장하면서 답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기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를 보게 됩니다. 참 묘하잖아요. 형제들은 요셉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애굽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총리를 만난다는 상상도 못했는데 자기들을 부르잖아요. 만나서 큰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요셉이 성장할 때 형들에게 한 말이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꿈속에서 형제들이 자기를 보고 절한다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니 어릴 때 수년 전에 이 형제들은 요셉을 그 꿈 때문에 그 예언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꾼 꿈은 우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찾아온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여주신 계시대로 요셉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꾼 지 약 20년이 지난 후거든요. 세월이 20년 20번이나 한 해 한 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빛이 바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지금 예언하고 있고 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셉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대로 애굽과 근동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말씀하셨고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왕들이 형들이 내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이 말씀도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테스트먼이죠. 정은, 증거잖아요. 테스트먼 또는 다른 말로 카버넌트,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 바로 이 바이블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수많은 약속들이 이 책 속 귀절귀절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반드시 하나도 점 하나, 선 하나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비웃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아, 설마 그 말이, 설마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시간은 몰라요.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여기처럼 20년이 지나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고백한 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고백을 요셉은 아주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비웃었을 때도,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리고 그를 팔아 넘겼을 때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기 이때가 언젠가니 지금 바울 사도 일행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인데 지중해 바다입니다. 근데 바다에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그 태풍이 불어오면 이건 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이 태풍, 이 파도가 치는데 웬만한 배들이 다 넘어지는 그런 무서운 태풍이 한 번씩 오는 그런 지중해 바다거든요. 태풍이 없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몇 번 지중해를 보면서 참 꿈같은 이게 바로 패러다이스가 바로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잔잔하던 바다가 한 번 휘몰아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태풍이 오는 지중해에서 이 태풍이 온 거예요. 배에 있던 물건을 전부 다 이제 버렸죠. 배를 가볍게 해야 가라앉지 않겠다 싶어서 있는 모든 거기에 그 로마로 싣고 가던 온갖 좋은 것들, 곡식, 할 것 없이 짐을 다 내어버렸지만 배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내용은 뭔가 하니 걱정하지 마라. 생명은 지장이 없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바울은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과연 바울의 그 말씀대로 배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고해 같다는 말 하잖아요. 바다 같은. 언제 풍랑이 갑자기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멀쩡한 사람이 다쳐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신앙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과거의 모든 형제들의 잘못을 어떻게 했습니까? 딱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보자 하고서 벼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들을 용서하는데 넉넉히 용서합니다. 그리고 영접을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환영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니라. 여기 무슨 말인 거 아니? 가다가 보니까 자루 안에 자기들이 가져온 돈이 다시 들어있는 거예요. 곡식, 양식도 있고 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었죠.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도둑으로 몰린 게 아니냐 하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곡식도 넉넉히 주고 돈도 다 돌려주고 그뿐입니까? 타고 온 나귀들에게 물도 주고 발도 씻겨주고 이런 모든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제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의 선한 모습을 여기 보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집으로 인도하고 씻게 하며 형제들이 타고 온 가지고 온 짐승까지도 넉넉하게 먹이를 주면서 완전한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이긴 하지만 요셉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겠다. 그 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사랑의 은혜 시대니까 다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 우리가 다만 다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은혜는 구약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그걸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어서 계시 뭘 보여주는 이게 바로 신약 시대와 구약과 차이점 이 점입니다. 구약은 많이 이렇게 덮여져 있었고 신약은 이게 많이 열려 있을 뿐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는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죠. 잠언서 10장 12절에 기록하기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맞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셉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용서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처근한 눈길을 주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리고 하는 말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는 최대한으로 지금 주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시죠? 7이라는 숫자 완전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생각은 끝없이 용서를 해 줄까요? 이런 뜻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라.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주님 말씀이세요. 우리는 요셉에게서 위대한 지혜를 발견합니다. 풍년이 왔다고 해서 흥청망청 나라 재산을 가지고 막 백성들 보고 자 여행 많이 하시오, 많이 쓰시오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재산을 탕진하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올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저장해 둔 것입니다.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기이한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요셉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지금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준 용서의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의 일생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아량을 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몇 날 며칠을 추격해왔던 사울 왕을 복수할 기회가 왔잖아요. 어느 날 시원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같은 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입구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안에 다윗이 있다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자, 다윗이 그 잠들고 있는 사울을 보았습니다. 칼을 뽑으면 얼마든지 목을 칠 수 있는. 그럴 때 다윗은 신하를 말렸죠.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손을 대겠느냐 하고 가만히 옆으로 비껴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 생각에는 아주 어리석게 왜 복수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를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유사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이 편에서는 전혀 나쁜 말 한 적도 없고 해친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연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시기하는 자들도 있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제발 그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한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날 멋지게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돌아갑시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아니죠.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복수를 해서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갚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에게 온갖 악을 행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지 우리가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들이 받을 자격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빈 축복은 다시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21절에 당신들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지가 하셨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자, 그동안 아버지 그늘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았는데 아버지 세상을 떠났으니 저 동생 요셉이 권력의 칼을 손에 잡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아침 이슬처럼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의 자녀들도 보살펴 드리겠고 형님들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뿐 아니라 실제로 요셉은 그 이후로 조카들이죠. 형님들의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었어요. 좋은 땅,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초청을 해서 살게 하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비결, 어떻게 요셉이 이런 정말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생각을 가질 수 있었나요? 요셉의 머리에서, 요셉의 가슴에서? 아닙니다. 요셉도 우리 같은 죄인이거든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복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원수 갚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마음을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요셉이 본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지만 그 배후에 요셉이 바라보았던 것은 형님들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형님들이 판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이 흉년의 때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아버지와 형님들과 그 후손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역사를 보는 눈이거든요. 우리가 눈앞에 이것만 보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그는 진정한 역사가입니다. 그는 세상을 깊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눈앞에 흐르는 요 지상의 물만 본다면 얼마나 그 단견이잖아요. 지상의 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지하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시냇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하늘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못 보잖아요. 요셉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에 왔는데 이거 우연히 왔다? 아닙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서 왔다? 아닙니다. 우리 배후에 우리를 밀어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역사의 깊이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인생의 깊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본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한계를 넘어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강도 만난 여행객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나귀의 물건을 병든 지금 강도 만난 자기 물건을 한번 어쩌면 자기가 매설지 모르죠. 자기는 걸어가고 강동한 사람을 그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극진히 보살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큰 잔치상, 뱅킷을 하나 차려놓고 형님들에게 잔뜩 대접을 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왜 이 베냐민에게는 5배나 음식을 더 많이 잘했어요? 많이 먹으라고,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 옛날에 보면, 요즘이야 옛날에는 제일 좋은 대접이 많이 드십시오 이거잖아요. 많이 드십시오. 근데 요셉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흉년으로 고생해서 내려온 형제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렸는데 베냐민의 상인은 5배나 많은 음식을 차렸대요. 이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자기의 친어머니에게 난 베냐민을 그만큼 사랑했던 거예요. 그거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그 장유 유서대로 나이들을 잘 앉혀놓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형님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 총리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나이대로 앉히는가 궁금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동생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대로 앉혀놓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의 진심을 이제 서서히 알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고 하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 요셉은 일체 따지지를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과거에 매여 살게 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꿈을 펼치며 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훗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를 애굽으로 다 이민을 오게 하고 비옥하고 기름진 땅 고센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있잖아요. 이런 훌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형제들이었지만 이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이 형제들이 지금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 받는 사랑, 우리가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그동안 어떻게 대하고 살아왔습니까? 때때로 의심도 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또 하나님이 계실까? 온갖 상상을 다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한번 살아가 볼까? 그리고 내가 저 세상을 가보자.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하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저 꾸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때로는 가로채기도 하고 주님을 우리는 때로 멀리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런 행실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세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과분한 주님의 칭찬에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마치 최후 심판날에 심판주께서 한쪽은 양, 한쪽 염소를 딱 분리시켜 놓고 양을 보고 주님이 그 칭찬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느냐?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입혀주지 아니했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아니했느냐? 이제 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실 때 양들이 어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음식을 드렸나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옷을 드렸나요? 아닌데요. 잘못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쭉 보면요. 그때 임금 하나님 의미하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져 배웠나이까? 라고 대묻습니다. 그때 임금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조롱당하고 팔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이걸 다 덮어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돕습니다. 만일 우리 앞에 주님이 나타난다면 어느 누가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주님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시지 않겠어요? 여기 앉으시죠. 또 주님이 만일에 추운데 옷을 얇은 옷을 입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두꺼운 옷을 드리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기 갇혔다는 거 알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힘없는 자 있잖아요. 가난한 자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자 있잖아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것은 바로 주님을 돕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런 게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한국에서 도착하고 그런 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금 먼저 오신 분들 또 조금 안정이 되시다면 우리 좀 학생들 영적으로 가디언 좀 보살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또 영적인 신령한 부모처럼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번씩 불러서 따뜻한 차도 대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번 좀 이 결을 맺어보자. 한 사람이 10사람 다 못하니까 한 사람, 한 가정에서 한두 명만 좀 관심을 가져주면 혹시 아플 때, 혹시 어려울 때, 도움 필요할 때 내 자녀에게 달려가듯이 좀 해줄 수 없겠는가.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뭐 잘 사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걱정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역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옛날에 좋아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줍시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뭐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누굴 칭찬합니까? 도움 필요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도운 자들을 보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 희생과 일하는 땀방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 소자에게 갈 수 있다면 이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형제가 나타났을 때 과연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를 대할 수 있다면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사랑이지만 우리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 여러분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우리의 성도 이걸 답해야 됩니다. 내가 취미가 갖고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것은 세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도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나와 취미가 다르지만 나보다가 훨씬 더 약하지만 내가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떤 당을 지어서 안 돼요. 뭐 출신이 같으니까 뭐 학교가 같으니까 또 뭐 우리 무슨 그룹을 만들자 클럽을 만들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는 그렇게 있어서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픈해서 나와 성격이 다르더라도 출신이 다르더라도 또는 학력이 다르더라도 가진 것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교회지. 교회 안에 안에서마저도 뭐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지역 출신 이렇게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천대받는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알고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내가 잘 모르더라도 한국에서 처음 도착하더라도 공항에 달려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저는 묻지 않는 게, 우선은 교회 나갑니까? 절대 안 묻습니다. 또 남녀 묻지 않습니다. 나이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케이 하고 그 다음부터 달려가거든요. 혹시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별로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차라리 묻지 않는 게 좋아요. 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의 사랑 베풀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는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분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오신 우리